오늘 로마서 8장으로 5장부터 8장까지 요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1, 2장 하고요 3, 4장, 5, 6장, 7, 8장 이렇게 두 장씩 했었죠. 그랬다가 1, 2, 3, 4장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요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갑자기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서 살짝 다른 걸 좀 하고 그러고 지금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보는데요. 거기 주보에 보시면은 Q11번부터 나갑니다. 지난번에 4장까지가 질문 10번째로 끝났었어요.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고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첫 번째 11번째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면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좋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게 뭐 이렇게 좋아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월급이 2배로 오르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월급이 2배로 오른다 그러면 아마 얼굴이 입이 확 귀뒤까지 찢어질 거래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별로 좋지가 않아요. 느낌이 없어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본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요,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좋아지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거기 A11번의 맨 끝부분에 괄호한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게.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지옥은 이제 빠이빠이 끝났다 이 소리예요. 지옥 갈 일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뭐 월급 몇 푼 더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의롭다고 인정받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뭐예요? 그 로마서 5장 첫 단락의 앞부분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그라미 이 괄호에서 써놨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대요. 전에는 하나님하고 껄끄러운 관계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주 친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됐대요. 이제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근심, 걱정, 고통 이거 야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저런 일 생기면 어떻게 막 불안하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 이거 참 편하고 좋은 거거든요. 겪어본 분들은 아십니다. 그죠? 여기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됐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보다 현찰이 한 수백억 떨어진 게 더 좋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이 소리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모습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보면 어때요? 피하고 싶어요. 죄인이라서 감히 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 하나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처도 못 갔어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누리던 그 권세를,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마치 창세기 1, 2장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산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건 진짜 대박 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게 첫 단락에서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둘째 단락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아주 간단해요. 그 A12하고 거기 중간쯤의 뒷부분에 보면 제가 괄호하고 쓴 거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할 때요 장군이 양쪽 군대가 다 싸우면 사상자가 많이 나요. 그죠? 피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고 장군 한 명씩을 탁탁 내보내죠. 그래서 장군 하나씩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이기면 이긴 쪽은 승리하고 진 쪽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장수 한 명으로.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쪽이 졌다 그러면 그 군대는 진 것이고 나가서 그 나라는 몽땅 다 백성이 노예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즉 장수 한 사람의 싸움으로 군대의 싸움의 승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 어느 한 국민이 완전히 노예가 된다.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는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용어는 안 나왔지만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 A12 다음에 보십시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부정해도요. 이건 이렇게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생 살다가 나중에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이 그거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이 우리 대신 죽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됐다. 이게 둘째 단락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어떻게 돼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쫄딱 망한 것처럼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몽땅 다 살게 된 거야. 그 얘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주 쉽게 표현하자고요. 아담 하나 때문에 인류가 쫄딱 망했는데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몽땅 다 다시 살게 된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5장까지를 몽땅 5장에 지금 첫 단락, 둘째 단락을 다 요약해서 한꺼번에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대표자 예수를 통해서 거기 그 붓글씨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 5장 전체 요약입니다. 대표자 예수를 통해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미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구원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야. 이게 5장의 요지입니다. 뭐 골치 아프게 따질 거 없어요. 이 얘기예요. 아담 때문에 쫄딱 망했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하고 똑같이 예수 때문에 우리 몽땅 다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구원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야. 아담 때문에 쫄딱 망했다는 사실을 의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한다고 해서 아담의 죄가 여러분들에게 그 영향을 안 미칩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미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은 다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 얼마나 좋습니까? 대박이에요, 대박. 이 5장이요. 5장이 이걸로 다 끝내도 돼요, 사실은. 이게 로마서 5장으로 끝내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 믿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기면 되는 거야. 사실은 할 말 다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이제 인간들이 자꾸 간죽간죽 또 물어봐요. 6장 첫 단락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고 죄 문제 다 해결했다니까. 아, 그렇다면 이제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이러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6장 첫 단락이에요. 6장 첫 단락은 뭐예요? 그럼 이제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이걸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공간이 모자라서 안 썼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빚을 수천억을 지고 살았어. 수백억 수천억을 지고 살았어. 근데 어떤 사람이 대신 와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아줬어. 다 갚아주고 그 대신 본인이 죽었어. 죽어가면서 그 빚을 다 갚아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빚 다 사라졌으니까 또 빚 또 져도 되겠네요. 이럴 수 있어요?
그거 제정신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가 손에 하나도 안 보면서 여러분들이 빚을 다 갚아줘도 아 이제는 정신 차리고 빚 안 지고 살아야 되겠네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죽어가면서까지 빚을 다 갚아줬는데 아 그럼 이제 마음 놓고 빚도 줘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절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아까 제가 이 예를 들기를 빚진 걸 예를 들었으면 빚 갚아준 걸 예를 들었으면 빚 다 갚아주고 돈을 더 많이 줘서 이제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빚 안 줘도 된다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믿든 말든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죠.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물속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분이 침례받기 전하고 후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의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의의 종으로 살려고 노력해라가 아니에요. 노력해라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리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는 반응을 할 거야.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아무리 찌르고 건드리고 유혹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죽었어. 끄떡도 안 해. 아무렇지도 않아. 죽은 놈이 무슨 반응이 없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걸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착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여러분들을 주장을 해요. 죄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은혜가 주장한다는 얘기 뭐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로마서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노력해라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로마서에. 그렇다는 사실만 네가 확실히 알고 네 마음속에서 그쪽을 마음으로 선택만 해라 이겁니다. 창세기 맨 앞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잖아요. 그죠? 자유의지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먹고 안 먹고 행동하기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먹겠다 안 먹겠다 결정만 하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만 먹고 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는 행동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해하면은요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이 괴로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죄가 아무리 날 유혹해도 나는 반응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 난 죽었어. 이렇게 끝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음란물 유튜브 같은 거 통해서 많이 봅니다. 인터넷 통해서. 근데 그거 자기가 끊으려고 해서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죽어도 안 끊어져요. 그거. 절대 안 끊어집니다. 그거. 그런데 지금 여기 로마서 6장에 이 첫 단락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음란물을 보고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침례받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러니까 음란 마귀가 나를 아무리 유혹하고 꼬시고 해도 난 죽어서 죽은 사람 발로 걷어차도 가만히 있잖아요. 얼굴에 침 뱉어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귀가 나한테 아무리 자극을 주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나는 이제 반응할 뭐가 없어. 끝났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봐야지, 안 해야지 막 이러고 노력하지 말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수렁에 빠진 사람들 어때요? 늪에 빠진 사람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빨리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안 됩니다. 근데 나는 그냥 죽은 자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먹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복음입니다. 정말 굿뉴스예요. 근데 이거를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상하게 놓쳐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죠. 그 다음 Q14번 보십시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의의 종이라면 좋습니다. 의의 종이라는 거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건 뭐예요? 간단해요. 거기 밑줄 긋은 것만 몇 개 보세요. 이제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의를 따라가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세요. 첫째, 의의 종이 돼서 의를 따라가라. 둘째, 거룩함에 이르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예요. 네? 그래서 6장을 말입니다. 다 요약하면 6장도 지금 몇 달라고 되어 있죠? 두 달라고 되어 있어요. 6장을 더 요약하면 거기 화살표하고 6장 그러고 붓글씨처럼 공서체로 쓴 거 있죠? 자, 우리가 의의 종이라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건 뭐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믿고 그냥 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따라가기만 하면.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따라가려는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어린애가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애들 손잡고서 어디 데리고 가면 애들이 가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꼬치꼬치 따지고 물어요? 안 그래요. 엄마 아빠가 애들 손잡고 가면은 애들은 어떻게 돼? 그냥 따라가요. 기껏해야 말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 다리 아파. 그죠? 만약에 그 소리만 하면, 내가 힘들어 그 소리만 하면 엄마가 아빠가 안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어쩌냐, 정말 맞느냐 의심하고 묻고 따지고 캐고 자꾸 자기 생각 집어넣고 그러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대요. 그러니까 너의 신분이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의 길만 따라가면 돼. 그게 6장이에요. 로마서 참 쉽습니다.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다음에 15번 질문 보세요.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거룩하게 살라고요? 이거 부담스러운데요. 좀처럼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생각 나잖아요. 아니,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거룩하게 살라고요?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답을 보세요. 죽은 사람이 법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떻습니까? 이거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전에 대통령부터 해서 서울시장에 뭐해 해가지고 잘못하고 뭔가 문제 있고 골치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죠? 그럼 죽은다면은 책임 안 물어요. 죽으면은요, 법적 책임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어도 여자가 남편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도. 그래서 다른 데 시집갈 수 있어요. 근데 하물며 여자 자신이 죽었다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책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 부부가 같이 살다가 여자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 밥 해주고 빨래 해줘야 되는데 그 귀신이 그거 신경 써도 돼요?
죽은 자가 그거 신경 써야 돼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죽으면 더더욱 끝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7장과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7장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 법이 사람을 주관한 줄 알지 못하냐. 법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 얘기를 슬쩍 로마 사람들이 잘하는 거 돌리면서 야 남편이 죽어도 아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아내가 죽는다면 책임은 더더욱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 번역이 잘못돼서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 7장 4절 번역이 어떻게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이렇게 돼 있죠. 7장 4절에 맞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가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더구나 바로 너희 자신이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더구나 바로 너희 자신이 죽었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서는 남자가 죽은 걸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다음에 보면은 율법이 죽었다고 안 그래요. 너희가 죽었다고 그러지, 그죠? 너희도 이렇게 나가는데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긴 번역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원문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번역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 형제들아 다음에 너희도라는 말 세 글자를 어떻게 해요? 더구나 바로 너희 자신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게 특히 로마서 7, 8장에서요. 7, 8장에서 결정적인 부분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거기에 보십시오. 죽은 사람은 법적 의무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섬기면서 율법에 눌려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마치 어떤 한 여자가 아주 무서운 남편 밑에 무서운 남편과 같이 살면서 아주 엄격한 남편과 같이 살면서 그냥 그 남편한테 눌려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눈치만 보고 항상 짐만 느끼고 그러면서 남편의 말이 옳긴 옳아요. 한치도 안 틀려. 근데 그것대로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막 맨날 그냥 죄만 느끼고 사는 거예요. 죄짐만 느끼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율법이라는 전 남편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괄호 속에 넣었죠. 그건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여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즉 이제 우리는 성령이라는 새로운 것을 따르는 사람이지 율법 조문이라는 낡은 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에?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머릿속이 약간 혼란스러워요. 왜요? 아니 전 남편 버려도 되는 거야? 그러고 시집도 가도 되는 거야? 이런단 말입니다. 그죠? 전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 전 남편이 그럼 나쁘다는 뜻이야? 율법이 나쁘다는 뜻이야?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 질문은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루는 게 Q16번 로마서 7장의 둘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건 도대체 나쁜 거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율법은 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건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그 답은 뭐예요? 아니야. 로마 사람들아 너희가 법을 잘하니까 내가 그 부부관계의 법을 예로 들긴 했지만 어떻다? 그 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어버리거나 네가 죽으면 책임을 안 지는 건 맞아. 근데 네가 죽고 실제로 다시 부활할 수는 없잖아.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 자신이 죽고
영적으로 너는 다시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남편에 해당되는 율법도 지키긴 지켜야 돼. 율법 잘못된 거 아니야. 율법도 지켜져야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거기 A26번 둘째 줄에 끝부분 보시죠.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 혹은 계명을 근거로 창세기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에?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 계명을 근거로 해서 뱀이 기회를 타서 뱀이 근데 뱀이라는 게 뭐예요? 뱀이라는 게 사탄이다 그랬는데 뱀이 기회를 타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속이고 아담을 죽게 만든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 지금 제가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근거로 하고 그 문장 나오기 직전의 문장을 보십시오. 이 율법을 근거로 죄가 기회를 삼아 죄가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죽게 만들었다. 이게 지금 로마서 7장에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문장 그대로 그 다음 걸 보십시오. 율법을 근거로 이거니까 그거 1장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근거로 그 다음에 죄가 기회를 삼아 죄가 틈타고 들어와서 그랬는데 뱀이 기회를 타서 뱀이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같은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죽게 만들었다. 아담을 속이고 아담을 죽게 만들었다. 똑같이 일치하죠. 그래서 잘 보면은요, 거기 죄가 기회를 삼아 틈타고 들어왔다는 말이 뱀이 기회를 타고 틈타고 들어왔다 하고도 되고요. 죄가 뱀이 사탄이 거의 동격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을 만큼 그 개념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사탄이 뱀이 죄가 타고 들어와가지고 아담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까지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아이고, 알 것도 같고 말 것도 같고 골머리 아픈데 자고는 어쨌거나 나는 여전히 죄에서 못 벗어나고 나는 헤매고 있는데요. 나는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 속이 편치가 않아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바울이 나도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될 거래요. 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날 수 있으니 네가 해라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 여기 해석 잘못하면 또 이제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나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 미치겠어요. 나도 내 속을 들여다보면. 잘하고 싶은데 자꾸 죄만 짓고요. 내 속에서 두 개가 싸워요. 돌아버리겠어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낸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요. 그것도 거기 번역이요. 잘못됐어요. 7장 끝부분에 거기 번역 7장 25절 번역이요. 그거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되다 보니까 7장 25절 보세요. 누가 나를 건져내라. 다음에 25절이 24절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 같아요? 아무리 읽어도 답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이 번역은. 그죠? 이 번역은 그 답이라는 느낌이 들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요거는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번역이 이게 7장 25절이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다가도 써 있어요. 자, 나는 여전히 죄에서 못 벗어나고 헤매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 A17번에 있을까요? 하고 물음표 22, 24 물음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가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다만 괄호 속에 있는 건 원문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문맥상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있는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소망이에요. 내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죄를 따르고 있지만 내가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죄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만 내 자신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섬기고 마음속에 넣고만 있으면 인간이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로마서가 아주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마음속에 넣고만 있어라 계속. 넣고만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7장 전체는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7장 전체는, 거기 보십시오. 여전히 율법과 죄에서 못 벗어나지? 아무도 못 벗어나요. 이건 사도 바울도 못 벗어난다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물론이고요. 사도 바울도 못 벗어나요. 아무도 못 벗어나. 하지만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벗어나는 게 가능한 거지.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야만 벗어날 수 있다면요. 아, 이건 큰 짐이에요. 근데 노력해서 절대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젊은 사람들, 남자들 숨어서 음란물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면서 들여다보는 거, 그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의의 종이야. 나는 신분이 바뀌었어. 그 사실만, 보고 싶을 때, 숨어서 또 보고 싶을 때, 그 사실만 자꾸 마음속에 되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만 7장까지는 얘기했지,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를 아직은 안 한 겁니다. 7장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어떻게 돼요? 8장의 첫 단락 질문이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가 어떻게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7장 끝에서 말했는데 이 곤고한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건진다고 했는데 도대체 은혜로 무엇이 어떻게 왜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 뭐냐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성령이. 그러면서 이제 18번 답 보세요. 로마서 8장 첫 단락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누가 정죄해요?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미 의롭다고 인정했으니까. 죄 없대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죄 없대요. 대박입니다. 대박. 죄의 짐을 다 해결했다. 죄라는 빚을 다 해결했다. 대박이에요. 이거는 빚을 수백억, 수천억을 갚아준 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죄의 법으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거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자, 그 주보에 예배 순서지에 보면 성경 본문으로 로마서 8장에 1사절, 31절, 37, 39절 이렇게 뽑아놨죠. 그 중에 1사절이 들어왔죠.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제일 핵심되는 부분만 3개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4절 여기에 성경 오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가 이해될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 있어요? 4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없느니 1절 그랬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 수없이 들어서 외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말 뜻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번역 잘못된 겁니다.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특징으로 하는 성령의 법이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생명을 특징으로 하는 성령의 법이 번역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맞아요? 그러면은 앞에 걸 그렇게 바꿨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을 생명을 특징으로 하는 성령의 법이라고 바꿔야 돼요.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죄를 특징으로 하는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되겠어요? 죄의 법이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사망의 법이란 말은 없어요. 이게 이상해가지고 원문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생명을 특징으로 하는 성령의 법이 죄의 법으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예요. 아시겠어요? 죄의 법과 사망으로부터, 직역을 하면 그거예요. 근데 의미를 명확히 하면 죄의 법으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이상하게 두리뭉실 해놓다 보니까 워낙 난해한 데다가 번역까지 잘못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바꿔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성경 본문 바꿔 써놓으십시오. 이거요. 내가 이렇게까지 설교할 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려면요, 어설프게 알아서 못합니다. 내가 심각히 고민하고 나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쳐준 선생님하고도 의논하고 그렇게 가면서 고민해주고 확실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번역 잘못된 거예요, 이거. 생명을 특징으로 하는 성령의 법이 죄의 법과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바꿔 써놓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다 바꿔 써놓으세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틀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랬어요. 그죠? 그랬죠?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랬잖아요. 차라리 거기요, 행하다는 말을 빼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바꿔 써놓으세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근데 직역을 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걸어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걸어가는. 근데 만약에 걸어가는 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하는 말과 같이 돼요. 그죠? 의미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럼 어떻게 돼요? 행한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아,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안 돼. 행동해야 돼. 이런 식의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한 가지 예로 말씀드렸어요. 음란 중독에 빠진 사람, 그게 지가 노력한다고 발버둥 친다고 되느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차라리 그렇게 번역을 하세요. 똑같이 따르는 이렇게. 에? 근데 앞에는 육신을 따른다라고 해놓고 뒤에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래버리니까 원문 그대로 하면 그때 행한다는 걸어간다거든요. 근데 행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내가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알 것도 같고 말 것도 같고 헷갈리고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하고 파란 색깔로 써놨죠. 그죠? 그렇게 바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고 원문 그대로 가든지,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도록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다 지켜야 돼요. 결국은.
아까 뭐 그 법하는 자들에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율법이라는 전 남편은 죽은 셈이다.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도 율법 안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고 해서 율법 안 지켜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율법 다 지켜야 돼요. 1.1획도 착오가 없고요. 그거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 지키는 게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냥 율법을 따르려고 애쓰지 말고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애쓰지 말고 그냥 성령을 따르려고 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이 알아서 율법이 다 지켜지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이건 대박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마치 순박한 여자가 남편이랑 똑똑한 남편 밑에서 큰 남편이 말하는 거 다 지키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와 똑같은데 그 철저한 그야말로 제털 빼서 제구멍 받기 완벽주의자 남편을 따라갈 여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을 따라갈 여자는. 그러니까 몽땅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율법을 따르려고 들지 말고 그리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르려고 들지 말고 그 다음에 뭘 따르라?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성령이 알아서 율법 다 지켜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박이지요. 그런데요, 거기 A18번, 답 18번에 거기에 제가 셋째 줄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로마서 그 8장에 5절, 8절 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있나? 로마서 8장. 자, 거기 로마서 8장에 5절, 6절, 7절 여기 쭉 보세요.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8절에 나오죠. 맞아요? 8절에. 거기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할 때 육신이라는 게 뭐 말하는 거겠어요? 1차적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욕망이에요. 그죠? 뭐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거 실컷 먹고 싶죠. 그죠? 그리고 뭐 그냥 인생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뭐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싶어요. 교회 가기보다 그냥 퍼질러 그냥 늦잠 자고 실컷 놀고 대충 예배는 그냥 인터넷으로 때우고 그러고 싶어요. 다. 인간은 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자기 노력을 따르고 자기의 의의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의의를 따르고요. 자기의 의의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옳다고 하는 걸 행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 생각과 내 노력을 중시하고 자기의 의의를 중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인간이 자기 의의가 어디 있어요? 몽땅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노력한다고 돼요? 여러분들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놈이 지가 체력 좋다고 수영선수라고 수영 금메달리스트라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지가 헤엄쳐가지고 살아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어림도 없어요. 자기의 의의를 내세워요? 몽땅 죄인인데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뭔가 자기 생각대로 뭐 하겠다.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내 생각 강하고 내가 노력 많이 하고 내 의의를 내세우는 인간들 성실한 것 같죠? 훌륭한 것 같죠?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쁜 놈이에요.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지 잘났다고 고개짓하는 놈이니까. 거기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구원은 물론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아난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요 전체가 다 뭐예요? 성령이 일하신다예요. 성령이 일하신다. 근데 이걸 읽고도 이 전체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뭐 그냥 왔다 갔다 말이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11절 이후에 보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게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태복음에 맨 앞에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어떻게 돼요?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시험도 그렇게 시험 받아요. 그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요.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도 어떻게 돼요?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또 나타나세요. 그 이후에 모든 사역을 할 때 성령에 힘입어서 다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란 건 결국 거기 나오면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다 하나님의 자녀래요. 로마서는 명백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아바 아버지, 찬양을 할 때 아바 아버지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이미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이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대요. 15절 16절이 그 얘기입니다. 거기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잖아요. 그죠? 16절에. 그 다음에 15절에도 뭐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다. 그러니까 15절 16절 이거로다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같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감격해서 숨 막힐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앞부분에 좀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가는 그저 그냥 무리 정도로 생각했더니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잖아. 그걸로 봐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이미 증언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다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하고 똑같은 존재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나 아직도 죄 속에서 헤매고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로마서 제대로 이해하면은요, 스트레스 다 풀어줘요. 힘이 그냥 힘 다 빼고요. 기분 좋아져요. 싱글싱글 웃을 일이에요. 아니, 이게 공짜로 됐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래요. 아들, 딸이래요. 똑같이. 대박이에요, 대박. 그러니까 조금 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뭐예요? 다만 그래도 알아둘 게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가지고서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영광만 있고 뭐 모든 게 뜻대로 다 되고 그러는 줄 알아? 아니야, 그거예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일대의 유다 지역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할 때 요즘으로 말하면 벤츠 타고 다니면서 캐딜락 타고 다니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전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걸어 다니면서. 그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빼놓고 나귀 탔다는 기록이 없어요. 맨날 다리 아프게 걸어 다니면서 남 주는 거 얻어먹어 가면서 사역했단 말이죠.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고난 반드시 겪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면 고난도 함께 받을 거야. 그거 잊지 마. 그 얘기가 지금 로마서 8장의 첫 단락 17절까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이 뭐예요? 그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건 싫은데요? 이러고 싶죠. 그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둘째 단락입니다. 고난은 싫은데요? 그건 피하고 싶은데요? 그거에 대한 답이 둘째 단락이라고요. 둘째 단락이 뭐예요? 18절부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로 말하면 예배 순서지 밑에 조그만 네모 칸 있는 거기입니다. 고난은 싫은데요? 그랬더니 답이, 야, 지금 현재 겪는 고난이 있지? 그건 나중에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거야. 그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야. 야, 그거 가지고 겁내지 마. 그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가 말이지 염려 절대 하지 말고 고난을 이겨내야 돼. 고난을 피하려고 들지 마. 고난을 이겨내야 돼.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리고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피조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바라고 있대요. 아,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산에 들어있는 나무에, 풀에, 길거리의 가로수, 이런 돌멩이, 이런 것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는 걸 피조물들이 몽땅 다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볼 줄 몰라 그렇지, 영의 눈이 열리면 동식물들, 심지어 무생물조차들까지, 돌멩이, 흙까지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거듭나는 것을,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너네도 바라잖아. 너희 자신이 바라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바란다가 18절 22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길 기다린다가 23절 25절이에요. 말이 복잡하고 어려워 그렇지. 거기다가 성령께서도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도 유명한 기절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요? 내 사업 잘 되는 거?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거, 그거를 위해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 또 그러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기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점을 정했지, 너는 구원받을 놈이야, 너는 구원 못 받을 놈이야, 이거 정한 거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거를 너는 만세전부터 내가 미리 택해서 너는 구원받을 놈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할 놈이야를 택한 게, 정한 게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이제 이해정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정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뭐 어떤 놈은 너는 구원받을 놈이니까 내가 부르고, 너는 구원받지 못할 놈이니까 안 부르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다 부른다는 거예요. 다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고난 정도는 끄떡없이 이겨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 별거 아니야. 그거 진짜 별거 아닌 거야. 그러면서 고난을 이겨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그렇다면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이네요.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답이 물론이지, 당연하지. 그게 답이에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느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에게 이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인들 안 주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데 어느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니 무엇이니 그러고 고발하고 정죄한단 말이냐? 상황이 곧 죽을 것처럼 힘들더라도, 거기가 36절 부분입니다. 거기 36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36절. 여러분들 36절 이하예요. 특히 38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뭐나 해가지고 39절까지 어떤 것들이라도,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뭐에서 뭐를 못 끊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못 끊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멍청하고 수준이 벌레 수준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문맥은 마치 손을 잡기로 말하면 엄마와 아이가 손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엄마 손이 아이 손을 이렇게 잡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애는. 기껏해야 이 손에 어쩌면 지 좋아하는 사탕이나 겨우 잡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엄마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데 그 손을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만들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 해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답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그러니까 결국 8장 전체를 다 요약하면 뭐예요? 맨 마지막 줄에 성령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셔. 그러니까 고난이 좀 와도 걱정하지 마. 게임 끝났어. 그 얘기예요. 로마서 8장까지 가면요, 사실은 로마서 9장 이하 할 거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가 제일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7, 8장이요, 번역도 제일 오류가 많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번역까지 오류가 많아요. 여기가. 그래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계속 이거 다시 보고 듣고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거의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지금 오늘 1장부터 8장까지 지금 했죠. 그죠? 아니 5장부터 8장까지 했어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냐, 1장부터 8장까지를 몽땅 다시 할 겁니다. 아주 짧게. 왜냐하면 8개 장을 1시간 설교하려면 더 핵심만 더 뽑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나중에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여러분들한테 성경책 덮고 1장이 뭐야? 1장이 뭐야? 2장은 3장은 4장은 쭉 해가지고 8장까지 보다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수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보에서 보면은 그 붓글씨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궁서체로 되어 있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답이 이미 5, 6, 7, 8 8개 장 중에서 4개가 나왔어요. 그럼 앞에 1, 2, 3, 4장 있죠? 1, 2, 3, 4장? 그것만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그건 간단해요. 제가 다음에 또 하겠지만 우선 말만 그냥 할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두가 죄인이야. 1, 2장 특별히 구분할 거 없어요. 1, 2, 3장 다 묶어버리세요. 모두가 죄인이야. 그래서 어때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1, 2, 3장의 전부 답니다. 모두가 죄인이야. 그래서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이게 1, 2, 3장이고요. 그 다음에 4장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봐. 그도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잖아. 그겁니다. 4장이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아담 때문에 쫄딱 망한 것처럼 예수 때문에 몽땅 다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믿기만 해. 믿고 누려. 그게 5장이고요. 그 다음에 6장은 뭐라고요? 다시 얘기하는데 그냥 내 신분이 변화된 것만 믿고 의의 종이 돼서 의의 길을 가. 따라가.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7장은 그러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율법에서 안 벗어나지지. 율법에서 죄에서 못 벗어나고 헤매고 있지. 어?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너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게 7장이고요. 8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 좀 구체적으로 하면 뭐라고?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야. 성령이. 그러니까 너네가 때로는 자빠지고 너네가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고난이 따르고 역경이 따르고 해도 걱정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게임 이미 끝난 거야.
이게 8장까지 요약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게 완전히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면은요, 신앙생활이 만고강산 편합니다. 여러분들 꼭 새벽에 새벽기도 죽기 살기 나가야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라면 아니에요. 뭐 그런 자는 나중에 하나님이 더 이쁘게 보시고 상급이 더 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 구원에는요, 조금 더 영향이 없어요. 믿기만 하세요. 새벽 기도를 나간다 행동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들지 말고, 성경에 새벽 기도를 나가라는 말이 만약에 나온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찾았다면, 아,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게 좋은 거란 말이지. 그냥 그것만 넣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알아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나갈 마음을 주게 하시고 그렇게 끌고 가신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정신이 없는데 가가지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와봐요. 어떻게 돼요? 집에 와서 먹고 나서 퍼질러서 또 자고 12시까지, 오전 11시, 12시까지 또 자면 새벽기도 하나만 해요. 성령이 다 하신대요. 그죠? 저는 지금 한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새벽기도 하던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하시는 분 하세요. 근데 그 대신 그야말로 애인 만나러 새벽 일찌감치 애인 집 앞에 찾아가는 기분으로 그런 식으로 새벽 기도를 가야지, 안 가면 이거 하나님이 오늘 뭔가 날벼락을 내리실 것 같아가지고 죄의식을 느끼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럴 바에는 퍼질러 자는 게,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성령님 알아서 해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라만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신앙생활이 훨씬 행복하고 바람직한 겁니다. 나도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도 좋고. 아시겠습니까?